하나님 아버지, 2021년 4월 25일 가정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첫 번째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10번째 재앙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유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오늘 말씀 2번 1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 날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말씀 한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도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비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비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방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허금을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금을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력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이여 찬양하세. 아멘.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을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쥐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출애굽기 11장 1절부터 10절 먼저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제 묵상했어야 되는데 오늘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예.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가지 재앙, 이게 이제 10번째 재앙인데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낸다.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바로가 지긋지긋하다 해가지고 이제 쫓아내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내버린다. 안 갈 수 없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구별하듯이 섞이지 않게 지금 완전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로가 통치자였기 때문에 애굽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자의로 남는다고 하면 또 다시 섞이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쫓아내버린다는 것이고요. 쫓아내게 하겠다는 겁니다.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버리게 한다.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쫓아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은금 패물을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이제 보내기만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요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바로 왕이 다 이제 내쫓아니까 여기 있다 여기 있겠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가를 주고 나가게 한다. 직장에서 보면은 구조조정하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구조조정. 자기 직원들을 이제 쫓아내려고 할 때 일정 수의 사람을 이제 구조조정해서 먼저 이제 정년까지 있지 않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 내보낼 때 하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몇 년치의 급여를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쫓아낼 때는 그에 많은 대가를 명예퇴직 수당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구하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그것을 받고 나간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마지막 재앙에 무릎을 꿇는 내용이고 바로와 신하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인 사람 모세는 정말 위대한 사람으로 보였겠죠.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정말 이 바로의 장자뿐만 아니라 몸종의 장자 그리고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 참 정말 광대합니다. 지금 보면 사람만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만 죽여야 되는데 가축까지도 그 죄의 영향이 미쳤다고 지금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장자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모든 인생은 대를 이어가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본성. 가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처음 난 것에 뭐가 있냐면은 기대가 있고 소망을 거기다 둡니다. 대를 이어갈 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자를 죽인다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을 아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대를 끊어버리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도 자기 자식이 죽는 고통이 더 큰 고통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재앙으로 말미암아서 바로가 이제 손을 드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 이보다 더 큰 부르짖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큰 부르짖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부모보다 더 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십계명이니까 그게 법칙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이 깨지는 게 뭐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그게 얼마나 큰 어떻게 보면 재난입니까? 재난. 그래서 범사가 감사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부모보다 제가 더 살고 있으니 감사죠. 만약에 제가 죽고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산다 한들 살 소망이 있겠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형이 있다가 먼저 갔거든요. 저도 그 어릴 때이지만은 부모님이 며칠간 누워 있고 정말 그래도 초등학교 제 기억 형이 한 6학년 정도 돼서 죽었던 것 같아요. 5학년이나 6학년. 새 교과서가 왔는데 봄에 이제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때 아마 충격이 굉장히 컸었을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동생이 생겨서 그 슬픔이 좀 다시 기쁨으로 변화됐고, 뭐 그렇게 해서 그 슬픔을 이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저희 자식들까지 없었다면 부모님의 남은 인생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애굽의 장자의 재앙이 얼마나 큰 재앙이고 큰 부르짖음이었을까? 아마 상상이 되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7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아무런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즉 큰 부르짖음 자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이렇게 전했지만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에도 지금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는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즉 마지막 재앙을 지금 말을 했기 때문에 바로 뉘우치면 10번째 재앙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듣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12장 1절부터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출애굽하던 그 시점부터 달의 시작,
그 다음에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즉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다 이렇게 애굽에서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러니까 이 달을 지금 이제 이달 10일에 이제 양을 잡고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래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지금 몇 사람이 양 한 마리를 잡을 것이냐, 이거는 이제 먹을 수 있는 분량을 뭐 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크기가 뭐 사람 수가 되겠죠.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흘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제 15일이 되는 날이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15째 날 보면 양을 잡아서 그다음에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지금 양을 어떻게 먹으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이게 이제 유월절이 처음으로 지금 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지금 보면 장자 재앙을 내리면서 모든 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방 신을 다 심판하겠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도 오셨지만은 마귀, 지금 창세기 3장에 보면 옛뱀 마귀가 받은 것이 있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밟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때 애굽의 모든 신도 다 심판한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지금 보면 이제 유월절 이제 재앙은 피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무교병이라 하면 이제 유교병의 반대말이잖아요. 누룩을 넣은 뭐 떡이라 보시면 되겠고, 첫날에 너희 누룩을 지회에서 제하라. 무교병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면 되고, 누룩은 세상 지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구약의 이게 그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로만 우리가 취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아야 됩니다. 누룩이라 하는 것이 뭐 부풀리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욕심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부패라고 보시면 되겠죠.
악성 종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조그마한 것이 좀 불어버리는 그런 건데, 여하튼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이제 의지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너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이제 첫날도 모이고 일곱째 날에도 모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되도록 이날을 지킬지니라. 무교절. 첫째 달 그 달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은 절기지 않습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의미를 되새기라는 뜻입니다. 반복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출애굽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온천하에 상천하지에 우리 하나님과 같은 분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다시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달 그 달 나흘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우리가 보면 이렇게 이제 묵상하고 고난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니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우리가 단단한 음식이라든지 맛은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광야 생활로 인생은 광야 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을 쫓아서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들 그런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지금 6월절과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반드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장자를 죽인 것은 우리를 죽인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죽인 것과 똑같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첫 사람 아담을 죽인 것이다. 곧 나를 죽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장자를 죽였다는 것을 나를 죽였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하신 게 어떻게 보면 장자 재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삭은 반드시 사망입니다. 선악과를 따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시행이 된다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장자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예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자 재앙을 우리가 한번 예수님이 양의 역할로 죽으셨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장자가 죽으면서 우리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 이게 지금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뭐 출애굽도 하는 것이고 또 출애굽을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데려가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지금 나그네 인생이 된다는 것이고 오늘 바로가 지금 부한 자 아닙니까? 쇠잔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갖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거니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경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오늘 바로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행하지 않으므로 그렇게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장자 재앙은 우리의 죽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반드시 우리는 죽음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반드시 우리가 함께 주님과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치유도 우리 주님께서 다 담당해 주시는 것이다. 히브리서 9장 1절에 보면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휴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루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을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지금 구약에 지금 속죄 양을 바치는 장자의 재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은 지금 보면 비유다. 비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물 제사 드리는 것으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것이고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절 양으로 대속을 해주셔야만 되는 것이다.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고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을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을 위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줄을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러니까 맞죠? 에베소서 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고린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지금 장자의 재앙은 첫사람 아담이 죽은 것이고 지금 아담의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분이다. 고린도서 11장 23절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오늘 6월절 양을 잡아서 먹는 게 나오는데 지금 보면 주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습니다. 피는 지금 문설주에도 발랐고 그 다음에 고기는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반드시 죽으셔야 됐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살을 또 우리가 먹음으로 그래서
11장에 보면 11절 고린도전서 11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신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즉 지금 떡은 주님의 몸이다. 그리고 그다음에 피는 언약의 피.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6월절을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6월절에 진짜 6월절은 이제 예수님이 제정해 주신 성만찬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걸 전하면서 우리가 전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만찬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반드시 이 의식을 절기를 반드시 지키는 것. 그다음에 이게 절기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의식하라는 것이죠.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즉 성만찬할 때는 반드시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즉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신다. 반드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된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 성만찬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고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9장에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지금 장자의 재앙을 우리가 기억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그다음에 죄의 삭은 로마서 6장 24절 반드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7절 로마서 7장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가는 여정인데 우리가 지금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지금 모세를 따른다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고 따라가면 불과 성령으로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이르지 않습니까? 이게 길입니다. 우리 주님이 길이 된다는 것. 반드시 때가 되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누구를 따라가야 천국에 가느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구약에서 보면은 가나안에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천국이거든요. 천국의 모형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해놨기 때문에 이게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좋겠고 히브리서 10장 그래서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모세 오경을 잘 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안내를 해 놓으셨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잘 해서 다 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신약 시대도 명확하게 믿고 살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에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우리가 길을 지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길이다는 것 아시면 좋겠고 지금 장자가 죽음은 보면 물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중에 보면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죽는다. 이게 지금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함께 죽은 강도 양쪽에 있었죠. 근데 좌측 강도는 죽었죠. 회개하지 않고 죽어서 이게 옛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드시 우리는 죄의 삭스에 의해서 죽어야 된다.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그리고 우측 강도는 이제 회개하고 낙원에 주님과 함께 갔잖아요. 이것은 성령 세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우측의 사람은 우리가 다시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모형입니다. 모형. 그리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이제 바라바, 원래는 강도 셋이 죽었어야 되죠. 근데 바라바는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고, 바라바는 이제 우리 같은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들, 뭐 유대인들 중에서 회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화목제물, 즉 복음 증거하고 전하면서 주님의 사역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강도 셋인데 우리는 강도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죄인. 그렇지만 함께 죽고 함께 살고, 그다음에 그 훈련한 바라바, 우리는 늘 바라바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것이 아니고 훈련한 바라바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미를 이제 헛되게 살면 안 되겠죠. 화목제물로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가면 된다. 지금 오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길이 열린 거죠. 지금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지금 주님께서 이제 인도에 가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에게도 10가지 재앙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협력에 선을 이루어 가신다. 즉 믿도록 하나님께서는 섭리하고 계시다. 즉 보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귀조차도 활용을 하셔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믿고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 역할이 모세고요. 이게 물세례, 홍해는 물세례, 그다음에 성령 세례는 요단강 이렇게 하고, 예수님 구약의 여호수아로 그림자가 되어 있고, 지금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 세례 받아서 이렇게 거듭나면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노예로 왔던 사람이 다 죽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태어나가지고 새로운 세대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 이게 거듭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세례 받았을 때는 거듭나지 않죠. 그지만 여기서 다시 이제 성령 세례 받으면 거듭나가지고 들어가죠. 거듭난 사람이 이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아들.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 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지금 여기 보면은 증거궤가 있잖아요. 증거궤. 광야 40년 동안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주고 이렇게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도록 해놨었습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를 준비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왕을 사람으로 바꾸고 제사장이 그 역할을 못하고 증거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선지자 말을 거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약은 결국에는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은 실패로 계획한 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실패로 끝났고, 지금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10가지 재앙 정도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백성이 되고 나서는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이제 명확한 게 부활 증거고, 사복음서의 수많은 이적 기적 이런 것들도 하나의 증거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부활이고요. 부활의 주님을 주인으로 이제 신본주의로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하나님이 성전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 사람이 하나님을 모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성령님의 가르침, 지도하심 이런 거를 항상 이렇게 해서 삼위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면서 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실패로 이것도 끝납니다. 요 법칙은 반드시, 이 법칙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이게 실패로 끝나고, 이렇게 섬기게 되면 이제 오케이로 끝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방언기도, 저는 방언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안에 그 천국을 확대시키는데 가장 결정적인 건 사실 방언기도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 여리고 전투거든요. 여리고는 자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성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전투가. 그런데 이게 방언기도입니다. 근데 자기 기도할 거냐 방언기도 할 거냐. 자기 기도를, 즉 여리고성 전투하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해서 갔다면,
항상 주님이 주인이었거든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이 마귀와의 싸움을 하나님이 해제해야만 되는데 이 여리고성 전투 방언 기도를 패하는 거, 그다음 아이성 전투는 이제 우리끼리 나가서 하는 전투 아닙니까? 이게 인본주의 방식으로 간 것이거든요. 근데 이때 실패하죠. 이것이 자기 기도로 가면 우리가 이제 요 하나님의 뜻을 다 온전히 펼치지 못한다 하는 것 생각해 보시고 방언 기도를 늘 생활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아까 뭐 앞에서 나왔지만은 인생은 사용 설명서고 인생 전반기, 구약은 전반기고 이건 인본주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것이라 보고 요때 지금 보면 창세기는 이제 부모 주도 시기죠. 출생이니까. 그다음에 사사 중심, 선생님 중심이 이제 성장 시기라고 보면 되고 요때 성경이 열고고요. 사춘기 시기 뭐 그러면 왕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자기주도 시기다 보면 되고,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이제 포로로 끌려간 시기, 인생의 뭐 단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다시 노력해보는 시기, 뭐 기도하고 막 하나님께 울부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보조적인 그런 것입니다. 이때도 이제 노력하는 시기라고 보면 되는데 결국에는 인본주의는 아니다. 실패로 끝난다는 것이죠. 다 이제 실패하게 된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너희들을 위해서 구세주가 이제 오셔야 된다. 이게 인생 후반전이고 이제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만난 것처럼 우리는 구원자를 만나서 거듭난 새 피조물이 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다음에 성화 시기는 주님 주도 시기로 가는 것이다. 주님 주도 이게 이제 서신서입니다. 주님이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 가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산재물,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빛받는 삶.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가 완전한 성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가는 거죠.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히스토리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계획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 보시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은 이렇게 신구약이 이렇게 구원에 이게 짝으로 돼 있다는 것, 신구약이 이렇게 짝으로 돼 있다는 것과 그다음에 인생이 이렇게 단계로 보면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달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삶이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영원히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